오늘도 욥기서 3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34장에는요, 욥을 정죄하는 이 엘리후의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와 욥을 비난하면서 시작했던 이 엘리후의 말은 이제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엘리후는 당당하다기보다는 아예 당돌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아, 지식이 있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하듯이 귀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니 누가 정의로운지 누가 선한지 한번 가려보자,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욥이 했던 말을 지적하면서 욥이 악한 자라고 정죄를 합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후의 생각에는요, 욥이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내가 정의롭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이 거짓말쟁이로 만들었고 죄인처럼 화살을 쏘았다, 이렇게 우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엘리후가 비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욥처럼 사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이 진짜 의로운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을 지금 공의롭지 못한 분이라고 비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며 이러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이게 무익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후는요, 욥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을 비방했을 것이라고 이 엘리후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후는요, 네가 감히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샤다이, 그러니까 전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악을 행하실 수 없고 불의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요, 누가 땅을 하나님께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이 땅과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누가 맡겨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감히 하나님을 의롭지 못하다고 비방을 한단 말인가 하면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다그치게 됩니다. 18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왕들이라도 쓸데없고 이 지도자들, 이 방백들도 악하다고 말할 것이고 고관들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요, 부자나 가난자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한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고요, 손대지 않고 없앨 수도 있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2절에 보시면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걸음을 살피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서 심판하시되 억울한 사람, 또 고통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요. 또 악한 자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악한 자들이 자기가 악한 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욥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내게 응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면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악한 자가 자기가 악한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가난한 자들이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의롭고 또 억울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9절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그를 배울 수 있으랴.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사람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라나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악을 행하는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억울한 자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지 말고 너의 죄를 구하고 회개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보시면 이게 엘리야가 욥에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죄를 지었다고 회개는 해봤는가? 내가 알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기도는 해봤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욥에게 지금 강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한번 회개해보라는 것이죠. 만약 욥이 이 회개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당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엘리야는요, 욥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34절에서 35절에 보시면 빈정거리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고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요, 욥이 악한 자와 같기 때문에 끝까지 시험을 당해서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37절에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다 하면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정말 나이가 어린데 욥에게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요, 정말 못되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한 엘리야의 부족함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로운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인정은 무시해버리고요, 자기가 들은 말만 가지고 과장되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분명히 악한 사람일 거야 라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기 때문에 진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너무 쉽게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엘리후가 욥에게 책망하는 말을 읽으면서 이 바울의 권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너희 중에 혹시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있거든 그를 책망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고 너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신약 성경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멘. 여기 한 말씀만 보십시오. 바울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고 영적인 지도자지만 성도들을 권면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되 나도 나 자신을 살피면서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이렇게 지적할 때는 너무 교만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령한 사람, 성도들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욥을 대하는 이런 모습과 또 바울이 권면하는 이런 성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혹시나 다른 사람을 권면할 일이 있다면 엘리후처럼 바른 말은 하되 바울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봄으로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